3년 전쯤부터 저는 이맘때 여름에 설교를 하게 되면 항상 선교팀 이름으로 설교 제목을 삼곤 했습니다. 오하시가 있었고요, OES가 있었고, 또 오늘은 아땡갓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이름은 저희 서천선교팀의 팀장이었던 송대은이 직접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받아서 아땡갓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선교 내내 구호를 외쳤거든요. 저도 이 구호를 여기서 외쳐볼까, 이들이 함께 동행해 줄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제가 We say를 외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리더들, 팀장님들, 순장님들이 같이 every moment를 외쳐주시고, 우리 모두가 I thank God을 외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제가 We say, 여러분이 every moment, 그리고 다 같이 I thank God을 외쳐보겠습니다. 4부 때 한 번만에 되더라고요. 5분은 더 가능하시겠죠? 한번 제가 크게 외쳐볼게요. 여러분도 다 같이 크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We say I thank God. 네, 감사합니다. 이게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선포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복음 선포를 한 이후에 한 10년, 12년 전 후쯤 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당시의 상황,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옥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또한 이 편지를 받아보는 빌립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환란이 있었던 상태였어요. 또 이 편지를 전달한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 그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가까스로 살아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염려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빌립보 교회 역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라고 단호하게 이 편지에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의 감사가 어떤 감사였을까요? 이런 것이었을까요? 감옥에 갇혀있지만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빌립보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였을까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감사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걸 알아서 감사 노트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이 매일 하루에 감사 3가지 이상씩 쓰는 훈련을 했습니다. 6개월 이상을 이 훈련을 하던 친구는 어느 날부터 감사 노트를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만뒀냐 물어보니 감사가 너무 기계적인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숙제처럼 매일 감사를 찾아 쓰긴 쓰는데,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진정한 감사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한참 있는데 그것들을 모른 척하고 그 가운데 뭔가 억지로 감사할 요소들을 찾는 것 자체가 현타가 왔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감사를 찾으려는 시도가 여러분 좋기는 한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감사를 찾아내는 것조차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염려가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염려는 한자로 생각 염자에 생각할 려, 이게 염려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염려라는 건데요,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 걱정하고 또 걱정하는 것이 염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한 청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청년이 요즘 잘 못 사는 것 같아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 읽는 게 참 안 된다.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말씀 읽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무한 굴레에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걸 알지만 말씀 읽혀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된다, 아주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과 생각이 쌓이면 말씀 읽는 것 자체가 염려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25년 3월에 미국 토크 리서치에서 조사 결과에 이렇게 응답했대요. 청년 세대의 47%가 항상 걱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청년들이 2시간 18분에 이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직전이 걱정과 염려가 가장 많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자기 직전에 하는 생각들 어떻습니까? 와, 오늘 하루 너무 멋있었어. 오늘 하루 너무 감사해. 이러한 생각보다는 대부분 염려와 걱정거리가 그 저녁 밤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결과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서 23년, 24년 청년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불안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10년 전보다 2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청년의 주요 염려가 뭐였냐 했더니 경제적인 불안, 보통 주거나 일자리가 있고요. 또 관계적인 단절, 사회적 고립에 대한 것들도 있었고요. 경쟁적인 문화와 성취에 대한 압박들도 염려가 있었고, SNS에 있는 그 비교나 또 자기 비하들, 그리고 우울, 불안장애 등의 정신건강과도 이 염려가 관계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평균 걱정하는데, 염려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쓰십니까? 여러분을 생각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는 그 염려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문제들이, 나를 염려케 하는 것들이 해결되고 나면은, 혹은 상황이 개선되고 나면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마 취업 준비 중인 분들이 많을 건데, 일자리를 구하고 나면 괜찮아질 것 같고, 또 연애를 하고 나면 뭔가 상황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나요? 여러분은 이미 이 염려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염려로 인해서 또 다른 생각들이 계속해서 무한히 반복되는 것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들어가면 해결될 것 같았던 이 염려가, 사라질 거라 믿었던 이 염려가 실제로 직장인들에게는 그 다음 승진이나 혹은 이직에 대한 염려를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경험한 바, 또 제가 만나본 바, 직장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들 80% 이상이요, 지금 직장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세대가 아니라 이미 직장을 경험했거나 이직에 놓였거나 이전에 직장을 다녔던 경험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이 직업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걱정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인 연애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만남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염려가 사라졌는지. 좋아서 만났는데 안 맞아. 잘 만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나 사실은 마음 가운데 이 사람 맞나? 계속 재개된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 4부에는 결혼 정년기가 많잖아요.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한 게 맞나? 헤어져야 하나? 아니면 결혼을 언제 해야 하나? 또 다른 생각들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외부의 어떤 조건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 뿐이고, 계속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면 염려가 끝이 없는 상태에 놓여진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전에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생각해 봤을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하는 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염려라는 겁니다. 이 염려를 헬라어로도 한번 봤는데요, 메림나오라고 읽거든요. 이게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 관심이 여러 갈래로 흩어진 내적인 분산 상태를 이끄는 말입니다. 단순히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까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나뉘게 하는 그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원래 어디로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의 원래 마음은 어떻게 하나로 되어야 할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지어졌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이 마음이 나뉘어지고 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들로부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분산된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해 봅시다. 염려를 끊어내고 진정으로 I thank God 하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생각하게 되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아이땡갓 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을 3가지 정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아이땡갓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이땡갓 프로젝트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한번 더 읽어볼게요. 아이땡갓 프로젝트 첫 번째는 우리의 분산된 이 마음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실천적인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가택에 연금되어서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거든요. 그런 그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는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는 걸까요? 그에게 어떤 기뻐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무언가를 찾아내거나 혹은 어떤 분명한 연유에 의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기뻐하죠. 그런데 성경은 믿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극복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입니다. 시작.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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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할 만한 그 어떤 이유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것이 하박국의 찬양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길이 막힌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게끔 지어졌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진짜 기뻐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기쁨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감정 중 하나라고 해요. 기쁨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에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죠. 이 책에 의하면 악마는 다른 것들을 흉내내고 조작할 수 있는데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기쁨만큼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기쁨이 악마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조작할 수 없는 거룩한 감정이라면 우리 이 시간 염려 대신 기쁨을 선택합시다.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제가 이제 2주 전에 서천으로 선교로 갔다 왔는데 그 기간이 호우주의보가 있었거든요, 서천 지역에. 나중에 보니까 뉴스 보니까 되게 많은 비로 피해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첫날 출발할 때 비가 약간씩 내렸어요. 그런데 도착하니 감사하게 그쳤다가 문제는 둘째 날, 저희가 이튿날 점심에 이제 어르신들에게 식사 대접하려고 삼계탕 거리를 한 80인분 정도 준비를 해갔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호우주의보답게 전날 저녁부터 막 비가 엄청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전 내내도 비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결국 식사 내내 점심시간 내내 비가 쏟아져 내렸는데, 근데 제가 다녀온 이후에 그 후기 간증을 받아 보니까 그때에 어떤 장면이 가장 여러분에게 인상 깊냐 했을 때 이날 비 오는 날을 이제 든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봤더니 여러분, 비가 오고 사역에 지장이 많은 날인데도요, 비 오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계획이나 뭔가 예상한 것들이 변경되고 차질이 생긴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그날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특히 함께 갔던 청년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비를 맞으며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초딩들처럼. 분명히 우리가 우산도 있고 우비도 있는데 굳이 그걸 안 쓰고
교회에서 그 경로당까지가 한 200m 정도 되는 오르막이었는데 다들 그냥 거기를 그냥 비 맞으면서 하하하 이러고 그 비 맞고 막 뛰어다니는 좋아하는 강아지 봤죠? 그런 영상. 네, 그런 것처럼 우리 그 형제들이 특히나 막 뛰어다니면서 막 행복해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저도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나의 성공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내가 그 그리스도를 소유했냐에 있다라는 것을 그 시간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눈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그 사실만으로도 염려 대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걸 가지는 데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분산된 마음을 모으는 한성교회 UH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건 별게 없어요. 무언가 특별히 있어서, 물론 잘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진정한 I thank God, 감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thank God 프로젝트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관용을 알게 하라. 누구에게? 누구에게요? 여러분, 관용이 뭐냐면 상대의 실수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인데요. 너그러울 관자에 얼굴용을 씁니다. 너그러운 얼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태도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뜻을 보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관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에 너희가 관용하라 하잖아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미 관용의 삶은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용의 삶을 살아내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끔 항상 누구에게나 관용하라라는 것이지요. 관용, 아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음이라 했잖아요. 제가 4부 예배를 마치고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7층 사무실 가서 배가 너무 고파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남 목사님이 제가 배고프다고 얘기하면은 이제 저희가 그 청년 사무실에서 뭐 이지영 목사님하고 몇 명이서 우리 맨날 다이어트를 결심하거든요. 제가 배고프다고 또 얘기를 하면 어쩌면 남 목사님이 다이어트 한다더니 또 배고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저를 취급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초코 과자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관용이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초코 과자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목사님이 나에게 준 것, 너그럽게 준 것, 너그러운 얼굴로 야 너 다이어트 한다더니 또 먹어가 아니라 너그러운 얼굴로 저에게 가진 그 초코 과자를 나눠주는 것, 이거 관용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너그러운 태도가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비유 중에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줘요. 그러면 10,000달란트씩이나 탕감받은 이자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자기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고작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찾아가서 빚을 갚으라고 막 쪼아요. 빚 못 갚는다고 막 감옥에 가둬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받은 걸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이에게 여전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유액체 여러분, 우리에게도 갚을 수 없는 어마한 거대한 빚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죽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죄와 수치가 가득한 내 삶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 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괜찮은데 이 땅의 창조주이신 그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이곳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용납받은 자였거든요. 그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핍박하는 자들을 죽이는데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받아들여지고 난 이후에 또 예수 공동체가 그를 용납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너그러운 얼굴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잘못을 통해서 또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잘못이나 실수에 제대로 먼저 반응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일이 생기면 정직하게 또 진실되게 사과할 줄 알아야 되고, 누군가 진심 어리게 사과한다면 그것을 용서해 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받았다면 진정으로 변하기 위해서 이제 나 또한 용서받은 이로써 다른 이들을 너그럽게 대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 용서받았어를 무기 삼거나 면죄부 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용서했으니까 오케이, 나 막 또 멋대로 살아야지. 그러다 다시 죄송해요 회개하고 또 다시 멋대로 살고. 여러분, 용서를 진짜 제대로 받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관대하게, 또 상대방이 더 나아지기를 기다려 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한 리더가 자신의 영적 부모는 이전에 팀장님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자기가 방황하기도 했고 교회 잘 나오지도 않고 또 막 잠수 타던 시기가 있었대요. 근데 그 팀장님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끝까지 기다려줘서 자기가 이제는 순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순장을 해보니까 자기의 순원도 여전히 잠수 타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잠수 타고 연락받지 않고 미워하고 막 이럴 때 자기를 묵묵하게 받아줬던 팀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또한 지금 그 순원을 품어내면서 노력하고 사랑하려 애쓴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관용을 경험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관용이 여러 사람들을 또 너그럽게 대함으로 그들 또한 너그러운 관계들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많이 실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 용서를 구하고 진짜 용납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실수해도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듬고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구나 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는 모든 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선교 출발하는 첫날 이제 팀원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번 선교는 서로에게 실수도 하고 민폐도 끼치면서 또 서로에게 용납하고 또 용납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 공개적으로 정직하게 사과합시다. 그리고 또 그것들을 받아주는 훈련을 해봅시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체력이나 에너지 또 집중력들이 다 다를 것인데, 그래서 남들 하는 것처럼 다 하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탈이 날 거라서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한계치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첫날 저는 이 부분들이 잘 이행되어져서 모두를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오후에 페인트 칠 작업을 하는데 한 자매가 자기 너무 몸이 안 좋다고 좀 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고 정리가 엄청 더웠거든요, 그날. 덥고 습하니까 창고 정리를 하다가 또 한 형제가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와서 자기가 좀 약간 마음에 맺히는 게 있는데 개인 시간을 좀 10분 정도만 가져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자매는 와서 이 자매는 사역도 하고 또 임원이어가지고 회계 역할도 하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쉬는 걸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노방전도 시간에 잠깐 가지 말고 여기 앉아서 쉬면서 할 일을 해라, 영수증 정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잠시 뒤에 찾아와서 자기도 같이 노방전도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세 사람을 동일하게 칭찬했습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 다 우리가 이 용납함에 대해서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에게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면 이건 절대 하지 못했을 행동인 것 같습니다. 또
이 공동체를 함께 갔던 팀원들을 믿지 못했으면 하지 못할 요청이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쉬는 걸 보고 저 사람이 날 정죄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더라면 차마 쉬지 못하고 자신을 또 몰아붙여서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 일했겠죠. 사랑하는 우리 뉴욕체 청년 여러분, 저는 이 관용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좀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는 언젠가부터 남에게도 너그럽지 못하지만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고 채찍질하면서 나는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계속해서 스스로의 생각들을 가져가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염려가 생각 염자에 생각할 여잖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 여러분 그 생각들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염려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 가운데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지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용납받은 자임을 기억합시다. 과거의 경험 가운데 여러분 지은 잘못이 있다면 솔직하고 정직하게 회개하세요. 그리고 용서받음을 경험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믿는 자든 믿지 않든 모든 세상이 그 관용을 알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땡가 프로젝트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아뢰라. 일부만인가요? 어느 정도만인가요? 모든 일에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기도라는 행위를 해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뭐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장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요. 새해가 되면 해돋이를 가서 무언가를 빌기도 합니다. 그들도 계속해서 비는 행위, 요청하는 행위, 구하는 행위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도 다 이것들을 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래를 준비하지 말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 염려를 그치고 대신에 여러분의 그 생각을,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의 가치나 판단에 의해서 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기도는 해도 될 것 같고, 이 기도는 해서는 안 들어줄 것 같고, 또 이 기도는 뭔가 이기적인 것 같으니 좀 바꿔서 기도하고, 그래서 할 만한 기도들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연애에 관련된 상담 신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사적인 신방이 들어오면 굉장히 기뻐요. 물론 뭐 재미도 있고 누가 누군가를 좋아한다, 전사님 저 자매가 좋은데 너무 재밌죠. 근데 그거 아니고 이런 사적인 얘기를 나한테 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친밀하구나, 우리가 신뢰 가운데 있구나, 그런 뜻이잖아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전사님 저 형제가 좋은데요, 저 자매가, 그러지 않겠죠. 그럴까요 혹시나? 여러분 근데 이 친밀함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친해져요? 저와 친해지려면 저랑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죠. 저를 알아야겠죠. 아무리 주변에서 야 향조사님 좋아, 향조사님 찾아가면 대박이야,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여러분 저를 찾아오시겠어요? 여러분이 직접 저를 겪기 전이라면 저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 없겠죠. 적어도 저를 겪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괜찮구나, 나쁘지 않구나, 그런 것 정도는 알아야지, 저라는 사람을 알아야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나눌 수 있는 깊은 얘기들이 더 많아지겠죠. 오늘 말씀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고민들,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 수치들까지도 하나님 다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에 정죄하거나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일에 공감하시고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듣기 좋은 말만 아뢰라고 하지 않아요. 네 마음을 정돈해서 나한테 경건하게 이야기해, 그러지 않아요. 모든 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내 삶 가운데 모든 일에 개입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성교회 뉴액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특별히 과거야 현재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 상처된 일들을 모두 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시길 축복합니다. 생각 염자에 생각하려, 여러분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염려. 우리의 생각은 선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결국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내 마음 말고 그 마음이 분산되고 나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점점 멀리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길 축복합니다. 금요 예배 때 고상선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시편 3편 7절 말씀을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개역 개정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이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식으로 현재식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의 가치나 판단대로 좀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냥 하나님이 들어줄 만한 기도는 하고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을 때는 내려놓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모순된 마음이 있는 기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전부 다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을 때려달라고, 후려 갈겨달라는 저 기도, 여러분 불경건해 보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또 밑바닥의 그 언어대로 이야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직 주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를 이 시간 구합시다. 은밀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 신뢰의 관계 가운데서 교제하는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친해지려면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알아야지 친해질 수 있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신뢰할 만한 분인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의 팀장이나 아니면 목사님이 나와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 말고 여러분이 진짜 그 하나님을 친밀하고 깊게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아뢰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이 여름에 여러분을 강권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죠?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을 만큼 친해지고 싶죠?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 읽기를 다시 결단하시면 됩니다. 마침 내일이 월요일이에요. 우리 맨날 뭐 결단할 때 월요일부터 할래, 이런 결단 많이 하죠. 다음 달부터 할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침 내일이 8월에 시작하는 첫 번째 월요일이에요. 말씀을 결단하기 아주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순별로 또 팀별로 여러분 말씀 읽기를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리고 새벽 예배 강단 기도도 좀 깨우시고요. 금철에 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도 좀 해보세요. 아무거나 이야기해보세요.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언어로. 기도가 어려운 건 여러분이 뭔가를 정죄하려는 말로 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친구에게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시작해보라는 겁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게 되면 염려 대신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 대충 알지 마시고 제대로 알아봅시다. 그러면 제가 확신할 수 있는데 그분은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뻐할 만한 해서가 아니라, 기뻐할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시다.
그리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그러운 얼굴로 대하기를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져서 모든 일을 주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한번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아멘.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기면 그 마음과 생각이 나눠지잖아요. 사실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지체들 신방해보니까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무엇일까?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우리 마음에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대로 사는 게 맞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 읽어야 되는데, 큐티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의 마음에 염려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이 아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합시다. 여러분의 염려 때문에 생각에 과부하가 걸릴 때,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 생각에 잠식될 것 같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기대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이 염려 대신에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기뻐하기를, 또 관용하기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기를 여러분 결단해 봅시다. 우리 그 무엇보다 주님을 기뻐하며 주 안에서 모든 염려를 끊어내고 진정한 I thank God 할 수 있는 한 주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모든 순간에 I thank God 하기를 결단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포는 그 믿음을 지켰네. 아멘.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한 번 더 결단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냅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아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다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생각과 생각이 너무 쌓여서 염려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자꾸만 그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피플레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염려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길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믿고 기도할 때에 주여, 나의 마음 가운데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대신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대신 감사가 터져나온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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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내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염려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연명케 하는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그렇게